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늘 기다리고 마음에 염두해 두면서 살아갔던 삶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날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다시 말하면 그 선한 구원을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그는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소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요. 기다리노니 그래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 속에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그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번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몸이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날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름질해야 합니다. 다름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고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서 빌립보 그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생애는 달려가는 자로 그 스스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각자 맡은 그 포지션에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뛰는지 몰라요.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100%다 감당하려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그는 여러 서신서 속에서 다름질하는 자다. 나는 다름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달리는 자로 그렇게 나는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에 그는 전심전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생애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그의 생애는 이렇게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달리기였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도 달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만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다름질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다름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어울리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위, 신행 일치, 행위, 믿음이 오늘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다름질입니다. 복음에 일치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믿음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름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름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고 수고했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날에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할 것이 있도록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받았고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그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할 것들이 있도록 어떤 삶을 살라고 합니까? 또 오늘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있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완성될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겨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가야 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 속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 낙심을 이기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죄질 일이 많이 있지만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현재적인 구원을 오늘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불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미움으로 악성 감정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거기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현재적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촉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깊으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복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복종하라고 그래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은 말을 듣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따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화되어져 갑니까? 복종함으로 되어집니다. 복종함으로만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어떤 노예적인 그런 무서움, 그런 떨림이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무서움, 떨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시키는 데서 오는,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슬프게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죠.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성화를 이루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래요. 이것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려고 힘쓰는 삶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여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투덜대는 거, 삶에 대해서 투덜대는 거, 나의 일에 대해서 투덜대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에 대해서 투덜대는 거, 그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또 여기 10이라고 하는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걱정하는 심사를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의심을 뜻합니다. 의심.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 탓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화살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겨누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늘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늘 원망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삶에 원망을 늘 품고 살았어요. 이 원망은 사람들에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망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왜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필터로 걸러내어 생각하고 분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손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주시니까, 그 울타리를 다 두르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까닭에, 그 소유물 때문에, 소유물을 넘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까닭이 없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직분을 행할 때에도 원망함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일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싫어서 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되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고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의심 없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를 할 때에도 기쁨으로, 주방 조리를 할 때에도, 얼마나 더워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기쁨으로, 차량 운행을 해도 기쁨으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준비할 때에도 기쁨으로, 맡은 교회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름질하라고 그래요. 다름질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 그 의심의 삶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사실 원망과 시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살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실 때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소원이 그에게 충만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 후회와 원망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대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다름질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